감독이 되기 위한 성품으로 예, 제목이 후한 사람이 되어라. 포인트 1은 주는 사람이 되어라. 포인트 2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자매들 위주로 많이 제가 부탁을 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자매들의 역할을 좀 더 좀 조정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자매 조희정 자매가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예,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를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예, 감사합니다. 형제들의 목소리보다 자매들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하니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자매들만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경건한 남자의 20가지 특성에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의 성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목에서와 같이 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돈과 관련하여 가장 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후한 사람인지 또는 인색한 사람인지는 돈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의 공부 내용은 사실 우리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주는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주는 사람이 되어라. 예, 잠시만요. 이 내용은 Give and Take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메이어라고 하는 미국 방송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다른 방송 작가들과는 마음의 태도가 좀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방송 작가들을 경쟁자로 본 것이 아니라 동지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동료가 필요로 할 때 선의를 베풀고 동료 작가들에게 진심으로 진짜 자기 아는 바대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업계에서 그는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더 훌륭해지도록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더 훌륭해지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성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미국 교육 컨설팅 기업인 페라지 그린라이트의 설립자이자 CEO인 키스 페라지라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느냐고 물었을 때 자신의 성공 열쇠를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그것은 관용, 베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조직인 BNI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이반 마이스너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좌우명으로 삼은 것은 짧은 한마디였는데 그것은 주는 자가 얻는다라는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들과 경쟁하여 이겨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면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이 또 많은 연구에 의해서 실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어디서든 통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과 남에게 후하게 주는 자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 말은 제자이면 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누구보다 큰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큰 선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잠시만요. 공유 로마서 5장 8절을 황경숙 자매 읽을 수 있습니까? 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은 제가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친구 부친상으로 양산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 아버지는 돌아가신 분은 초대 양산시장을 지내신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었고 찬송가 대신에 불교의 목탁소리와 연불되는 소리가 끊임없이 장례식장에서 들렸습니다. 양산 통도사에 가까이 있으면서 불교를 가까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회개도 하기 전에 우리가 아무런 유침도 없이 그냥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치적으로도 맞지도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 심승철 형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500만 원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용서해주지 않았을 때에 자신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끝없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큰 은혜를 베풀면서 후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죽어야 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신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 놓고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늘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필요는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채워주실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후하게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박무양 자매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영어도 읽어줄 수 있어요? 아니, 다 읽어야 되나요? 곤란하면 안 읽어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내용이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그 다음으로 많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너는 걱정하지 말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면 무엇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정적으로 돈 많은 부자가 되었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골프 여행을 다니시겠습니까? 취미 활동하고 여기저기 모임과 클럽에 가입하고 동창회 모임 가서 놀고 맛집 투어를 즐기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이전에 먹고 사는 것을 열심히 줬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부자가 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내 형편에서 그냥 남에게 후하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에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고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all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all grace, in all things, at all times, having all that you need.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에서 언제나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좋은 일에 네가 마음껏 베풀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all grace,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하는 것은 쓰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에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위기에 계속 채워주실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크리스천의 생리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출생의 비밀을 안다면 그 출생의 비밀은 안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다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크리스천의 생리에 맞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도 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후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후하게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꼭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데 있어서 후회해야 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고 하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이유 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잠언 11장 25절을 윤지연 자매가 읽어주십시오. 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예, 감사합니다. 제자 삶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하나님에게서 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서 얼마든지 마음껏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주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체험받는 그러한 제자 삶을 더욱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를 김자영 자매가 읽어주세요. 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제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 걱정하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있고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위 메시지 성경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잘되게 돕겠다는 마음을 자신의 내부에 마음속에 세팅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삶의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도와줄 것을 생각하고 도움이 될 일을 찾겠다는 마음을 준비하면 우리 삶이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중 모임 만났을 때처럼 가장 밝은 미소로 형제 자매들을 인사로 맞이해주고 또 환영사를 하는 형제에게도 여러분이 따뜻한 환영을 해주고 또 설교하는 저에게도 여러분이 적극 밝은 얼굴로 집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는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저는 제자가 되고 난 후 뜨거운 목욕탕 안에서 순교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용광로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사자굴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게 과한 생각보다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세한 사항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 일을 그르치기 쉽다는 말입니다. 제자의 삶에서도 크고 원대한 목적에는 동의하나 오히려 작은 세세한 사항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아내가 의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는 아내에게 다정하게 인사하지 않거나 서울 다녀오는 아내를 일어나서 반갑게 맞으면서 허가하지 않고 앉아서 손만 흔들다가 화를 자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명란젓을 삶아서 먹어야 할지 생으로 먹어야 할지 때문에 우리 부부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악마는 사소한 디테일에 있습니다.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물에 빠져서 나를 건져줄 기회가 인생에서 몇 번이나 있겠느냐. 그럴 때 당신이 나를 건져주겠지만 그리고 나는 당신의 사랑을 느끼겠지만
삶에서 평생 몇 번이나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느냐? 평소에 사소한 작은 일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100번 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큰 원칙에서 이미 결정하였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큰 일, 즉 장례식 때 조문하는 것이나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해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장례식 때 교회 형제 자매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사랑을 느끼며 교회에 대한 마음을 바꾼 부모님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핍박하셨는데 그런 장례식이나 큰일을 계기로 교회 형제 자매들이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바꾼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당사자들도 사랑을 느끼고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경우를 우리 모두 자주 목격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작고 사소한 일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세세한 상황에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달 맥 미팅에서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 저에게 격려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반응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어떤 포인트가 마음에 와닿았다. 어떤 점이 좋았다. 어떤 점이 점에서 배웠다. 제가 설교를 아주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고심하고 준비하여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짧은 반응을 저한테 해주실 때 제게 힘이 됩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오래전에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고심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하품한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예배 후에는 브라질에서 온 한세민 형제가 와서 자기가 배운 것을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조성훈 형제가 와서 마음을 나누어 주었고 부산의 김진호 형제가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진호 형제는 말씀으로 도전을 주면 언제나 반응을 합니다. 아주 좋은 제자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조성훈 형제가 일요일날 예배 전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형 설교가 좀 좋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 하니까 그 전날 무양, 현순, 재우와 데이트하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양, 현순, 재우한테서 설교의 반응을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 와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설교하고 내려오는 형제들에게 성찬을 나누고 내려오는 형제들에게 감사함을 나누고 느낀 점을 나누고 마음을 표해 주십시오.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환영과 반응하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격려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지 무대에 서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 형제 자매들과 만날 때 개인적으로 형제 자매들과 만날 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고 누가 이야기할 때 눈을 반짝이며 집중해주고 마음을 집어넣고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 다닐 때는 몸이 더욱 야위어서 몸매가 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방학 때 몇몇 친구들과 강릉으로 놀러가서 옷 벗고 해수욕을 하고 놀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성경이 몸이 정말 좋은 몸이다 하고 한마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저는 그 친구의 한마디를 기억하며 제 벗은 몸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 딸은 제가 야윈데다가 배까지 나왔다며 창피하다는 반응을 보여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35년 전에 들은
그 한마디 경제의 말이 제게 지금까지 힘이 되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 서울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유채봉 자매가 와서 자신이 인생 설교라고 반응하였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구나 하고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오래전에 어떤 장례식에 가서 조문을 하고 자리에 잡고 앉으려고 했는데 어떤 아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환영해 주질 않았어요. 누구도 와서 앉으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느꼈던 싸한 느낌이 제 마음에서 굉장히 오래 남았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서로 주는 격려 한마디 또는 격려되지 않는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은 서로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성경에는 서로 격려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후하게 주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경건한 남자의 특성 책에 보면은 후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식당에 가더라도 15% 이상의 후한 팁을 자신은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15% 이상의 팁을 주지 못한다면은 식당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후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식하게 팁을 주면서 또는 팁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교회 초대장을 놓고 오는 것은 더욱 꼴불견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크리스천으로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하지만 작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서 서로 격려주고 믿음을 나누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도 더욱 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